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주 안에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며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긴장의 연속이지만 오늘도 그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또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다시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잘 될 거라고 버티는 마음,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태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내 마음을 다잡는 기술처럼, 무너지는 멘탈을 붙잡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처럼, 마주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내기 위한 정신력처럼 느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현실이 정말 바로 바뀌시던가요? 아니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수백 번 반복하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밤이 되고 아무도 없는 혼자가 되었을 때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긍정도 아니고 스스로를 달래는 자기 위로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우기는 태도가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로 시선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의 크기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냐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어디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제의 시선을 두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상처가 깊어지며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면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며 반응이 바뀌면 결국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시선이 바뀌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등 믿음의 선진들이 줄지어 등장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왠지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청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떨어지고 가는 길마다 길이 열리며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해결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집을 짓고 도시를 세우며 살지 못했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한 채 평생을 장막을 치며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하나님,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맞습니까? 도대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며 물었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은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일 똑같은 풍경을 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덜 아파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좀 봐라. 지금 네 형편을 직시하고 가능성을 좀 계산해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만 붙잡고 있으면 절망밖에 남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현실을 전부라고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약속을 먼저 보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광야를 걸어도 누군가는 불평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누군가는 끝이라고 말했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준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이며 시선의 선택입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 갈라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각자 다른 현실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진로 때문에, 어떤 이는 관계 때문에, 어떤 이는 반복되는 죄와 실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결국 같은 현실 앞에서 어떤 시선을 선택하느냐의 시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며, 반응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과 결단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지점에서 이제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숫자를 보고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맞히시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문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몰라야 제가 다음 준비한 설교로 이어갈 수 있는데 아마 누가 손을 드셨습니까? 틀린다고 해서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는 제가 준비한 지금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렸을 때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답이 있기는 한 것인가? 지금 숫자로 장난하나? 이런 마음은 안 가지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숫자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공식도 필요 없고 계산은 더욱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아셨나요? 자, 뒤집어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이 보이시나요? 혹시 영어로 준비해 와서 우리 새내기 분들 시험 든 거 아니시죠? 자, 이제 이름은, 직업은 계란을 파는, 네, 감사합니다. 계란 장수였습니다. 자, 이름은 이소희, 직업은 계란을 파는 계란 장수.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풀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는데 관점을 한번 바꾸니까 너무나 단순해졌어요. 이 문제는 숫자가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보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너무도 닮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선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더 열심히 분석하라고 하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바꿔서 내 관점으로 다시 보아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시선이 바뀌자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자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숫자 문제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반복되는 죄와 실패와 기다림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의미가 있고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는 능력입니다. 오늘 늘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장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선 하나만 바뀌어도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던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놀라울 만큼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와 갈등에 지친 우리 늘청이들의 삶 가운데 묶임이 풀리고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시선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절망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사용해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상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멀리 있는 원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미움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고 요셉의 꿈을 조롱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 돈 몇 푼에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인생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간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보디발 아내의 습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의 인생은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감옥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누구부터 찾아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자매부터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사람인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렇게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요셉이 이 말을 한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정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상처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고 형들과의 사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해석의 변화, 다시 말해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은 상처를 부정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픔을 잊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의 말과 행동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철저한 실패입니다. 배신당했고 억울했고 시간을 빼앗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시간은 준비였고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시간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훈련이었고 종으로 살아간 시간은 섬김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감옥의 시간은 권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바뀌자 그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음이 풀리자 붙잡고 있던 그 미움이 내려놓아졌고 그 미움이 내려놓아지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 아직 끝나지 않은 미움, 아직도 마음을 조이는 기억을 끌어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 사건을 나와 함께 다시 보자. 네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을 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자. 우리의 현실과 상처의 기억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바뀌며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상처에서 멈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억울해 보여도,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장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요셉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가 끝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현실은 그대로여도 해석은 완전히 다른 요셉의 시선을 가진 저와 늘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더 크고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며 옆으로는 갈 길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홍해는 분명히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구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응 또한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에서 홍해 앞에 서면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막히면 믿음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보다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끝이었지만 하나님께 홍해는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쉬운 길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길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홍해 앞까지 데려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의 힘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무덤이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빠져 죽는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물,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살았고 누군가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홍해가 아니라 홍해를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홍해를 내 인생의 무덤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를 끝내는 자리로 볼 것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각자의 홍해가 있습니다. 학업 앞에서, 취업 앞에서, 관계 앞에서, 또 경제적 현실 앞에서, 끊어내지 못한 죄 앞에서 앞은 막혀 있고 뒤는 쫓기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보기엔 끝이지만 내가 보기엔 시작이다. 홍해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현실은 그대로이고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지만 시선이 바뀌는 순간 홍해는 길이 되었고
장애물은 통로가 되었으며 절망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무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두려움과 끝까지 쫓아오던 그 문제들이 완전히 묻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막힌 길 앞에서 당황하고 답답함 속에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서 이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저와 늘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은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입니다. 내 감정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상처가 먼저 보이고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내 이성으로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것들만 보이고 한계와 무력감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또 내 경험과 기억으로 바라보면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고 절망과 회의가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옥에서도 섭리가 보이고 홍해 앞에서도 구원의 길이 보이며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과 배신 속에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해석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면 너무 좋겠는데 평생에 걸쳐 시선을 훈련하고 시선을 선택하는 그 거룩한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기분이 좋아졌을 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정리된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을 먼저 붙잡는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시지, 일정, 비교, 걱정을 먼저 붙잡으면 그날 하루의 주도권은 이미 상황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먼저 붙잡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나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은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문제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 두려움은 질문으로 바뀌고 질문은 기도로 바뀌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말씀 앞에서 시선을 바로 세우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 속 모든 문제 앞에서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감정보다 약속이 먼저 반응하는 저와 늘청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반응의 속도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감정이 주도하게 됩니다. 상처가 판단하고 두려움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멈춤은 우유부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붙잡아야 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멈췄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보호하셨고 그의 왕권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가장 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판단 하나, 결정 하나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감정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정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관점은 끝을 미리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보이는 장면을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면 실패라고 말하고 기다림이 계속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은 오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계신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는 눈입니다. 요셉에게는 구덩이는 끝이 아니었고 감옥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하시기 위한 중간 장면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이 놓치신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장면입니다. 지금은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빛이 있는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이 끝을 어떻게 완성하실까? 라는 기대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결말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걸음 속에서도 이미 예비하신 그 결말을 신뢰하며 끝을 미리 보는 믿음이 저와 늘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애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눈을 키워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은 한 번 감정이 올라오는 고백이 아니고 한 번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평생에 걸쳐 시선을 훈련해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감정과 경험의 시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진리 하나, 시선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무력감과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매 순간 문제에 눈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늘청 공동체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어떤 문제도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장애물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시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홍해를 바라보며 떨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손길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절망은 기회로 바뀌고 상처는 은혜로 바뀌며 눈물은 새로운 해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실천임을 기억하며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과 상처, 실패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묻히고 승리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늘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